안녕하십니까? 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저희들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매일매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화의 귀한 영적 경험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분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정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베드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요. 특별히 이 11장과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앞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서 말한 금욕주의의 미혹을 받지 말고 진실되고 참된 경건 훈련에 힘쓰라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본 서신은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들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 진리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성경의 목적입니다. 특히 명하라. 이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간적 권위를 가진 말뿐이라면 명령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자기 주관과 이 주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또한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고 가르쳐질 명령과 교훈이 됩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는 젊은이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젊은 사역자나 교육자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목회 교육자들이
이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거하는 말씀도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몇 가지 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이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하는 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은 말의 모본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만 잘하고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의롭고 선한 행위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일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하여 내가 사랑받는 역할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때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령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심령 혹은 영, 푸뉴마, 사람의 생각 혹은 내면성, 영성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다른 성도들을 향한 생각,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향한 생각에 있어서 성도들이 모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영적으로 품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섯째는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가르치는 자신이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요동한다면 그렇죠. 그건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이들은 먼저 자신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데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옵니다. 여섯째는 정절에 있어서 발휘되라고 합니다. 정절이라는 말은 순결성, 순수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돈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발람의 길, 기아시의 길, 그리고 가롯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순결성은 우리말 번역대로 음란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교회 봉사자들은 이 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순결함, 도덕적인 순결함,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단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르며 선생의 말과 사상 그리고 행동과 인격을 배우고 모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의 봉사자들은 더욱 그 일에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바울은 그가 올 때까지 디모데가 힘써야 할 일, 그의 주된 임무를 언급합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말씀의 봉사입니다. 비록 그가 아직 젊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더 배울 것이 많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곧 그가 깨달은 지식의 정도와 소유와 분별력의 정도에서 그리고 그가 가진 성화와 인격성의 정도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지식과 분별력이 장차 주어지며 성숙한 인격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에 주어진 환경과 위치 속에서 전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먼저 읽는 것에 창념해야 합니다. 여기에 읽는 것은 물론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의 공적 집회 한 순서로서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깊이 살피고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실천적 행위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 안에 우고하는 타고긴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하고 가르치라고 교훈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는 것이라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의미이고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라는 말은 디모데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장로회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교회에서 안수받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허락하신 귀한 그러한 사명의 전달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집사의 안수, 장로의 안수, 목사의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귀한 영적인 푸시요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받은 사명을 통해서 조심 없이 말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세속적인 어떤 영향력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은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매여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심전력한 것이 아니요 진보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와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도달되는 귀한 영적인 성장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기 훈련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일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살피고 말씀 속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써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진보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변화, 자기 훈련,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곧 세상 가운데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속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저희를 향한 목적